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꼭 식사 얻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저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를 위하여 예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김모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병이 악화되어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연세가 39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병상을 지키지 못하고 교인들이 조를 짜서 교대로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때 저도 따라가 보았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의 혼수 상태에서 물도 못 드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침대 위에서 베개를 움켜잡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 여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래요. 나 안 나갈래요. 절대로 안 나갈래요. 나보고 나가라 그러지 마세요. 한참 동안을 그러시더니 평안히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 죽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돌아가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위치로 가다, 또 하나는 본향으로 가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 속에서 어떤 부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수확을 얻었던 이 부자는 현실 감각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감각까지 갖추고 있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보이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 참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자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자기 영혼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소출을 거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소유와 영혼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고사하고 5분, 10분 후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부자는 네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가 사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 자기가 얻은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몰랐고, 세 번째, 자기가 얻은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고, 네 번째, 자기가 얻은 물질은 물론 자기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자가 몰랐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인간의 삶을 공술의 공수고,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서도 안 되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서도 더더욱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의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이 부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영혼, 즉 생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생명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이라고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해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부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을 보면 자기 영혼은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옵니다. 할아버지 오고 아버지 오고 아들 오고 손자가 오고. 그렇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세상에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보다 먼저 떠날 수 있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떠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러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는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죽음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양면성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째,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같이 죽음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할 수 없고요, 도피할 수 없고, 연기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해 동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 부자는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라틴어에 보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면 나바오 인디언이라는 민족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상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으나 세상은 기뻐하였던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으나 세상은 기뻐하였지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가 깊게 새겨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르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어야 사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자의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물질, 소유에 대한 착각입니다. 본문에는 나, 내 것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나, 내 것이라는 말에 너무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너무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 중에서 나, 내 것이라는 단어가 가장 공격적인 단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나, 내 것, 나, 내 것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기적인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뜨릴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엄마, 맘마, 내 거야. 이거는 다른 단어보다 일찍 배우는 단어입니다. 엄마, 맘마, 내 거야. 엄마는 사랑에 대한 본능이고, 맘마는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고, 그리고 내 거야는 소유에 대한 본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에 태어나면서부터 충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내 것이라는 말에 유난히 집착합니다. 내 것이라는 말에 유난히 집착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불의는 보고 참지만 불이익은 보고 참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의 정도는 중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 자는 거, 먹는 거, 가는 거,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이런 거는 다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건강하고 싶은데 안 돼요. 부자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세상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싶다는 것과 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는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집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나를 떠날 것들이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내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고 내 것 등의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 부자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보이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술의 유수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공술의 유수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지만 무엇인가 가지고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죽어야 하듯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두 권의 책을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책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일 것이고 생명책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는 행위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삶은 하나님이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행위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행위의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혼을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죠.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도둑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큼 내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와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의 구별입니다.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와 우리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즉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무너질 때 이 부자와 같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침범하는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산과 보상의 교훈입니다. 정산과 보상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과 청지기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청지기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산과 보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달란트에 대한 정산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에 비해서 주인의 4가지 권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가르쳐주는 4가지 주인의 권리는 소유권, 회수권, 정상권, 보상권. 소유권, 회수권, 정상권, 보상권. 이 4가지는 달란트에 비해 나타나는 주인의 4대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잠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날아간다. 날아간다. 빠르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안개와 같다, 잠깐이다, 빠르다, 끝이 있다. 이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잠깐이다, 빠르다, 끝이 있다로 설명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잠깐이다, 빠르다, 끝이 있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음입니다. 천년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다면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밤의 한 경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머리 위로 나른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삶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먹고 살 것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죽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죽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일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 먹고 죽을 것이 없다는 말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회와 역사를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역량은 얼마든지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2가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삶의 원칙이고 하나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 한마디로 이 세상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 한마디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삶의 원칙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삶의 원칙과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살겠다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원칙과 신앙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사회를 가르쳐서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생명을 걸 만한 사상이 없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생명을 걸 만한 사상이 없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말일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흔들어야 할 깃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생명을 걸 만한 사상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따라야 할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상실했다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십자가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복음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십시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일생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참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복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기 소유는 물론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이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경주 목사님 다 아시죠? 한경주 목사님이 영락교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수양관에 가 계실 때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한경주 목사님이 문안을 갖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저런 담소 중에 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